드렸습니다.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52주간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 지키셨습니까? 돌아보면 한두 번은 괜찮겠지 생각을 했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52주간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또한 그 52주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또 고생하셨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우리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고 나면 연말 연시가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할 수 있지만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은혜 받으려면 이란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를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참 역동적인 시기입니다. 또 여러 많은 어려움과 또 시험과 또 많은 문제들이 함께 터져났던 시간들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어떠한 공통점도 없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페아 넷이, 어쩌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허락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오늘 내시가 받았던 그 은혜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큰 변화와 역사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얼마나 믿음의 담력을 가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능력을 받아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 하나가 나를 변화시켰고 또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첫째는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닫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참된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늘 읽지만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읽었던 말씀들이 나에게 새롭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고요. 그 말씀이 또 그 단어가 내 심장을 또한 쪼개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장성의 분량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등과 나의 빛이 되어서 지금 이 땅에 어둡고
또한 안개 자욱한 곳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 무슨 일이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나를 넘어뜨리고 또한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주의 말씀이 즐겁고 늘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 방향을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갈 방향을 왜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게 당연하고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이 당연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할 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로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비로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워진 우리의 삶, 어쩌면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빛을 비춰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작은 불이지만 그 불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놀라운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바로 빛 대신 말씀은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다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의가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 우리를 깨끗하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요, 에디오페 내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8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32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에디오페 내시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빌립을 만나게 해주셨고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이 비로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용어들을 참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교회 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에 대해서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예배입니다. 왜냐?
1시간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일어나라 하지, 또 앉으라 하지, 또 다들 뭐를 중얼중얼 하는데 다 외우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고. 근데 그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함께하고 또 찬양성가를 부르는데 우리가 듣도 못했던 찬양을 모든 성도들이 크게 하는데 정작 나만 모르고 있을 때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니 참 이상한 말들이 많이 있죠. 이상한 이름도 많고. 그런데 그 말씀을 성도들은 아멘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까라고 그런 많은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신지 깨달아야 되는데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나서 그의 모든 답답함이 어쩌면 그의 눈에 끼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심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황의 면죄부 판매입니다. 그래서 95개 교회 반박문을 붙이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루터가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늘 고민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구원이 결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잊어버린 곳에서 밝은 빛을 비출 때 비로소 우리가 일어날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요, 이리저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요즘 참 무서운 게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참 그 알고리즘이 우리가 한번 본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달아서 그 비슷한 영상들을 쭉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려고 했던 게 어떻게 돼요?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또 그것도 요즘은 더 짧아져서 짧은 영상으로 쭉쭉 보면 그 영상들이요, 하루에 몇 개가 아니라 몇십 개씩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20-30분이 쑥 지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런 요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보니까 이걸 봐야겠구나 하면서 알아서 쭉쭉쭉 올려주니까요, 자동으로 영상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볼 게 아니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비슷한 영상만 주구장창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한 번 봤던 영상이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들 그 영상으로 쭉 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주구장창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된 사상에 진리인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진리로 인해서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고, 죄인들에게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죄인들이 바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6절과 38절을 보면 오늘 이 내시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6절 3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무슨 꺼림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빌립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이제는 뭘 얘기합니까? 오늘 내시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림이 있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요, 변화를 의미합니다. 완벽한 변화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으로, 또한 세상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데,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의 요한이 전한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 안에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이 뜻을 보면 완벽한 변화를 말합니다. 즉 자신이 가는 방향을 뒤돌리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냥 약간만 트는 거, 조금만 바꿔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저 길을 이제는 돌아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이제는 돌아가는 길이 바로 이런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말씀이 왜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말씀은요, 우리를 통해서 큰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그냥 글로 써 있는 성경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활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 활력뿐만 아니 무엇입니까?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습니까? 찌르고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해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요,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처럼요, 말씀이 이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믿고 있습니까? 올 한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오늘은 요만큼만 해야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요만큼만 돌아가야지가 아닙니다. 변화는요, 완전히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믿기로 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세상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그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많은 병들도 고치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처와 얼룩진 우리의 마음들을 바로 치유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악한 영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물리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실패하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통해서 그가 완전히, 어쩌면 완벽하게 변화받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는 이전의 나의 모습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이 내시가, 그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빌립을 만나서 끝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3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요 이 담메색 도상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변화가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처럼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도 바로 빌립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겨서 세례를 받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셋째는 말씀을 통해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아멘. 오늘 말씀처럼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길을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 그는 답답했던 그가 빌립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기쁨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보니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삶의 즐거움을 주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바로 제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의 자루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런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기뻐합니까? 그거는요,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하면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무슨 우리에게 그런 해답이 될까, 답이 될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지만요,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길을 찾으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꼭 이제 길을 찾지만 내비게이션도 큰 길로만 돌아갑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길로 빨리빨리 갑니다. 이유는 내가 알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요,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리저리 도망쳐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가 우리를 참된 변화를 주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쉽고 분명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갈 방향을 주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면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온전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세상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신다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빌립을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찾았던 진리, 영생의 답을 찾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이 말씀이 그냥 글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때, 우리의 삶의 고백과 선포가 될 때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세상을 향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셨습니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그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된 예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아 능력을 경험한 진정한 기쁨을 누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길입니다.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받지 못했다라면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는 오늘 말씀처럼 깨닫고 변화되어 기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고 더욱더 큰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제 52주의 마지막 주간을 함께 보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힘듦과 애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없는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한 넘어지고 또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고 이제 그가 변화되어서 세례를 받고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힘주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넘어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새해에는 다시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주님의 큰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